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희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타난 구속주의 사역 완성이라는 누가복음 최종적인 결론적인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그 최종 정점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 잡혀가서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속죄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심.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일반 구속사 신학에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근본 목적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이 구속주의 사역은 우리 택한 백성의 죄를 구속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영원히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속성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가. 그가 참 전능하시고 언약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자비하심의 영광을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인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참 중요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그 구속주의 사역 완성을 우리가 살피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때가 참에 이제 유월절날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그 날이 되어 이제 잡혀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제 망치를 금과 몽치를 들고 이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날 지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너희가 칼과 그러니까 금과 그 몽치를 가지고 지금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얼마나 너희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손을 대지를 못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의 때가 왔다. 어둠의 때가 왔고 너희가 나를 이제 잡아갈 때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말해서 뭐 힘이 없어 잡혀가신 분은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권세자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기준해서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 권세를 버려 연약한 모습으로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지금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잡혀가서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송사를 당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놓아줘서 헤롯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시 희롱을 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너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이제 동참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제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이방인의 손에 죽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그렇게 해 가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직접 로마의 법으로는 죽일 근거를 찾지를 못하니까 놔주려고 하지만 그게 빌라도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 너희들이 고소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일이 없다. 너희들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 로마의 법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몇 대를 때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놔주겠다. 지금 이렇게 16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참 재미있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섭리인지 모릅니다. 빌라도의 의도대로 안 된다는 거죠.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군중심리입니다. 이게 바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지금 빌라도의 재판정에 지금 모여든 거 아닙니까?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을 없이야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게 군중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 대신 예수를 이제 못 박는 장면이죠. 이제 죽음의 권세에 넘겨주는 건데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르라. 이 바라바가 정말 죽어야 되는 자죠. 바라바가 밀란과 살인을 한 사람이 진짜 살인을 한 사람이니까 로마 법대로 하면은 그대로 이 살인한 바라바가 죽어야 마땅한데 아무 죄가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지금 사태는 지금 그렇게 진전이 되기 시작하죠. 자, 이게 이제 세상 보이는 현상의 역사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참 때로는 현상적으로 과정적으로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오히려 죄 지은 이 바라바는 오히려 해방을 시켜주고 아무 죄가 없는 진리를 선포한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은 그렇게 지금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군중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리가 엘리트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셔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진리가 없는 세상은 어떨 때는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군중 심리를 부추겨 가지고 군중들의 그 우매한 군중들에 의해서 세상 여론을 형성시키고 또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우리 장로교의 그 총회의 그 헌법이 있는데 장로교의 헌법 가운데 하나가 총회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표현이 있어요. 총회가 어떤 마지막 진리 판단에 대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한 성도가 총회라는 건 굉장히 그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총회라는 것은 당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고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니까 적어도 노회가 5 이상이 돼야 총회니까 그 총회 회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와 장로 우리 총회만 해도 수백 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총회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이 진리의 입각에서 이것이 성경이요 이렇게 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참 장로교회가 대단한 그 진리의 원칙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중세 로마가 로마 교회가 그 얼마나 많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중세 교회가 교황을 우리는 다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루트 한 사람이 성경에 입각해서 만인이 우리는 다 제사장이다. 너희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루트 한 사람이 거부하고 나온 거죠. 거부한 건 비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승인한 거죠. 이것이 진리라 이렇게 승인하고 비진리를 거부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군중의 힘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결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회의도 많이 하고 회의가 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하는 그 표대와 기준이 있는 거죠. 앞에 나와 사회자가 사회를 하고 성도님들이 발표를 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그 모든 논의가 형식적으로는 세상에서 논의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 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과정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정말 원칙은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민주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상의해서 많은 수가 이끌어가는 데로 끌어가죠. 많은 수가 이끌어가는. 그게 다수결 원리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트가 다수 많은 사람의 그 심리를 지배를 하거든요. 조작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자가 있고 성도가 동의하고 모든 걸 논의하더라도 우리의 최종 목표와 판가름을 하는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회의가 진리에 입각한 회의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들 이 군중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지금 거부하고 오히려 못 받고 오히려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주라는 거예요. 이게 현상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얼마나 재밌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 낳아주려고 그래요. 빌라도가 여기 있고, 빌라도의 마음이 있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낳아주고 싶어요. 자기가 로마 법으로 보니까 죽여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그 종교적인 문제니까 로마의 법에 걸리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빌라도는 자꾸 낳아주려 하는데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무리, 이 군중들이 빌라도를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이게 빌라도는 진리의 원칙이 없으니까 군중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는 거죠. 군중의 대세가 압박을 하면은 빌라도가 이제 쓰러지는 거죠.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라는 권세자도 아니라 무리의 수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절대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특정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도자가 성경을 가르친다면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성경의 계시가 오르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성도님들이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 목회자로 목사로 세우지만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면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 진리의 원칙을 쫓아 나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계시를 모르는 이 빌라도와 무리, 계시로서 오신 예수를 모르면은 빌라도는 낳아주려고 그래, 예수님을. 자기가 죽이는 데까지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죽이지 않으려고 한 거지요, 빌라도.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리가 놓아주잖아요. 바라바를 놔주고 놔줘라. 한 사람 놓아주는 그 예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따로 그러면은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라고 무리들이 압박해서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21절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빌라도는 계속 손을 좀 빼려고 하잖아요. 손이 빠지질 않아요. 놀랍게도 이 공모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인간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게. 빌라도는 지금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빌라도는 손을 빼려고 해요. 23절 저희가 큰 소리로 제쳐가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목소리 크면 최고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막 목소리 크고 멱살 잡으면 최고예요. 이 세상판 아니에요, 그게 다. 그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그냥 목소리 크고 막 사람 많이 동원하면 그게 이제 이기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지금 선거니까. 그게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가? 그게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가 없어요. 다 그냥 말은 다 국민을 위해서예요.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국민들 내가 지금 국회의원 되고 싶으니까 좀 찍어달라 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하게. 자기를 위하고, 부스러기 시간 남으면 백성들 위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다 진리가 없는 세상, 누구라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그러니까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없는 거죠. 객관적인 절대 진리가. 그래서 저희의 목소리가, 무리의 목소리가 이겨버렸습니다. 24절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 빌라도가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죠. 진리 없으니까 군중이 압박에 들어오니까 그게 그냥 호응을 해주는 게 자기도 살 길이다 싶은 거죠. 25절 저희의 구하는 자고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대로 하게 하니라. 참 성경 재밌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현상적으로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이 저희의 뜻대로, 이 무리의 뜻대로 됐어요. 무리의 뜻대로 예수를 빌라도는 놔주려고 했지만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이들의 뜻이었습니다.
무리의 뜻대로 된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도의 마음도 무리의 모든 군중의 심리도 이게 심리 아닙니까? 마음의 이치니까 이 군중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 가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지금 못방 쪽으로 지금 계속 몰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진리가 현상적으로는 지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비진리의 세력이 득세를 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의 세력이 규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빌라도의 목소리를 죽여버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이게 무리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것이 누구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빌라도는 놓아줄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예언대로 나무에 달려서 로마의 형틀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건데 그렇게 죽도록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렇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놓아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다 합력해요. 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해요. 헤롯과 빌라도와 모든 이 군중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한번 그 부분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이 장면을 지금 사도행전 기자가 설명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4장 27절부터 한번 봅시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이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그 유혹을 받는 세력들이 몽땅 합동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뭐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그러니까 군중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넘어간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헤롯, 빌라도, 헤롯, 여기 바라바, 무리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형틀에 이제 매여 들어가는데,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권능과 그 예정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부 다 도구들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단 권세도 필요한 거죠.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 가는데도 언제나 대적자가 있기 마련이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의 유혹이라든가 대적이라든가 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인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키워가는 일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지금 과정이니까. 다시 누가복음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 기자가 저희의 뜻대로 하게 했다. 이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현상에서 보면은 전부 인간이 하는 거, 인간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역사의 창조자라고 인간이 새 역사를 창조한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25절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비추어 또 성경 기본 원리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군중들의 마음을 어둠의 소리에 맡겨가지고 빌라도가 그렇게 손을 빼려고 하지만 빌라도가 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현상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예정한 뜻대로 되었지
지금 뭐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장애물이 있다든가 사업에 곤란이 있다든가 우리 교회 앞에 봉착한 어려움이 있다라든가 뭐 또 그것이 풀려나가는 일이 있다라든가 그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대로 모든 만사를 지배해 나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는 대로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26절 봅시다. 계속해서 26절, 23장 26절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시는 장면인데 저희가 예수를 끌려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이제 큰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 예언인데 이것이 그대로 온다. 나는 지금 죽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예루살렘은 나를 지금 거부한 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 로마 말발굽에서 70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 예언을 하시는데 30절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도 예루살렘 멸망이 마른 나무인데 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 예언해 주십니다.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올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어리석은 군중들 그게 이제 있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과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기도죠. 그 원수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들이 지금 끌려서 어둠의 세력에 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사하여 달라. 지금 예수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이신데 너 그리스도면은 너가 남을 구원하겠다고 나타났는데 너 스스로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 온갖 수치와 조롱받으심. 이게 수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수치를 예수님 대신 받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조롱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지배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이신데 오히려 택한 백성을 위하여 조롱받고 수치당하심,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망극하신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는 조그만한 자존심 상함, 수치, 이건 예수님의 그 차원과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야 당연히 죄악된 존재고 또 실제로 또 못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러니까 이 땅 위에서 뭐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요. 인간은 인간의 그 자존심 상함을 재산은 좀 날아가도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는 게 이 못된 인간의 그 자존심 아닙니까? 이 타락된 근성.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에게로 이 지금 적용을 한다면은 예수님 자존심으로 말하면 더 이상 상할 수 없이 다 상한 거죠. 그가 모든 지금 로마의 권세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너가 그리스도만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실상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 땅 위에서 어지간한 고난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조그마한 수고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갚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치받고 조롱당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드러내 보여줘. 우리를 지금 사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조롱받으시는 사건, 이걸 우리 깨달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넉넉하게 이 땅 위에 조금 받게 되는 비천함, 때로는 수치, 때로는 자존심 상함, 이런 것들을 능히 우리 사실은 이겨갈 수가 있는 근거가 이 그리스도의 조롱 사건을 통해서, 조롱받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36절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내가 그리스도여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거든, 또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제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진짜 왕이라면 왜 여기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잡혀가느냐. 이걸 이사야 53장이 그렇게 예언을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은 갑자기 이렇게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이런 조롱받는 사건을 보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라는 걸 깨달으라고 이사야가 약 800년 전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성취 아닙니까? 누가 내가 전한 걸 믿겠느냐? 이사야가 53장에 그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이사야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가 참 미약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을 그대로 리얼하게 예언을 해요. 그 재밌는 부분은 예수님 모습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풍채라는 게 어떤 거예요? 참 이렇게 털이 좋아가지고 보기에 참 멋들어지게 보는데 예수님 풍채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갔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하면서 이사야가 53장에서 예수님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잡혀가는, 그래서 조롱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은 너가 너를 구원해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한 쓴 패가 있더라.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한 그 패를 지금 붙이고 조롱받으며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 진리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무력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사야 예언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렇게 보여요.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가 20년 그렇게 길지 않는 역사,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진리의 운동이라 할 만한 그런 그 외형적인 그런 모습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자꾸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장안주안경이나 광야교회 숫자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진리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냐 이 말이죠. 여기 진짜 고음 모양도 없어 보이고 풍채도 없는 교회 아닙니까? 외관상 중간에 기둥도 하나 있고 말이지. 기둥은 딱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이 교회에 따지면은. 근데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신령한 차원은 너무도 다른 거죠. 무력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 성도들 마음 속에 역사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수백 수천과 우리 바꾸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모인 수가 우리는 적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도 아니죠. 사실은 물론 거기에 동참한 성도들은 16세기 종교에도 많았지만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가고 진리가 힘을 발휘하는 거지 어떤 많은 숫자가 그 일을 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지금 광야교회도 많아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만 확고부동하게 이 성경의 진리가 분명한 걸 믿으면은 그것이 그 진리가 전승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한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들어가도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운동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처음에 우리 교회 모습으로 있기 전에 사실은 그것도 교회인데 알고 보면은 제가 교회 생활 우리 광야교회에서도 정식 조직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전에는 뭐 장안주안교 조금 다녔었고 그전에 지방에 있을 때 그 지금 말하는 그 조직교회는 아니었지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그것도 교회였더라고요. 그것도 그때 목사 이름 없었죠. 그때 집사라고 없었지요. 해서도 제가 조금씩 말씀 전하면서 인도를 했고 목사님 이제 1년에 한 2차례씩 와서 사경에 했고 그때 뭐 돈 내자 말자 소리 연보하자 소리 아무도 안 했어요. 그냥 누가 청년이 하나 이렇게 연보통을 하나 만들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돈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 장소도 구해야 되니까 장소도 구해하고 식사도 사 먹어야 되고 테프를 그때는 많이 구입을 했으니까 그 연보통을 하나 만들고 우리 그냥 자동적으로 했어요. 자동적으로. 그 가만 생각해 그때 진짜 목사도 있었고 진짜 집사도 있고 회계도 있었고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 한 사람이 회계 맡아가지고 연보통 꺼내가지고 테프 사고 목사님 모시면 사례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 운영을 다 했어요. 아무 잡음 없었어요. 아무 잡음. 10년 그러고 이제 서울 올라왔는데 잡음이란 잡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기는. 오히려 이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선망의 대상도 될 수, 목사 되니까 이거 사례비 받더라 말이지. 그래서 목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 되고 지금 권사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도 하더라 말이지. 괜찮아 보이더라 앞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잡음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기 전에는 거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인도자도 있었고 집사도 그 돈 다 냈거든요. 연보 다 했어요. 다. 잡으면 잡음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교회 원령이었구나 말이지. 오히려 제도로 이렇게 되면서 잡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구나 말이죠. 오히려 잡생각이. 진짜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잡생각 없지요. 목사를 붙여준다고 목사가 뭐 대단한 게 되느냐. 목사를 붙여주든 안 붙여주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거자예요. 복음을 깨닫고 전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 그냥 직임을 붙여준 것 뿐이에요. 목사를 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이미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목사를 붙여주고 교회를 이미 사랑해요. 교회 장로나 권사 되실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돌봐요. 지체를 사랑하고 이미 교회에 짐을 질 일이 있으면 짐을 져요.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신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하는 거죠. 그 직임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직임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진리의 운동력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을 이미 운동시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도를 하나님께 때가 되면 온 성도로 보면 투표도 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요. 이 순서가. 여기에 잡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교회 생활을 해간다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무슨 외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도 아니고 순수한 진리의 힘만이 역사를 해요. 그 진리에 얼마나 우리가 순수하게 감격하느냐, 그것만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껍데기예요. 그 외에는 전부. 그 외에 갈등 생기고 잡음 생기는 건 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진리가 오히려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여가는 이 상황,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이 상황,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 교회가 겪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많은 사람이 막 진리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고 오히려 이단이라 그러고 오히려 잘못됐다 그러고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임을 확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심을 우리가 확정시켜서 그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뿐만 아니고 구약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조롱받으면서 못 박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무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교패 딱 패까지 붙여주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군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지만 우리가 읽는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참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39절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옆에 있는 이 강도도 이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네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까지 한번 구원해봐라. 지금 그 말 아닙니까?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조롱하느냐 이 말이죠. 41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우리야 살인하고 강도짓에서 십자가에 지금 형틀에 못 박아 죽는 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이죠.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참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죽기 전 아닙니까? 죽기 전. 정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거나 교를 위해서 충성했거나 하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죠. 구원은 그냥 전적인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순전한 은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쪽 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평생 죄 짓고 평생 예수 모르고 살다가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지금 천국 데려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 땅 위에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광야교회만 꼭 와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깨달아서 우리 인생에 참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지금 광야교회에 온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창세전에 결정이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셨고 남은 생애 동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한쪽 편 강도의 구원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죽기 직전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44절 보시면은 23장 44절로 49절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 운명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심.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이게 지성소 아닙니까? 이게 언약궤가 놓여진 것이고 이게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놓여져서 아무나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상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구약의 하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방인들은 이 성전 밖에 있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이 성소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성전 안에 마당에 들어가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드디어 휘장이 막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여기서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만 이 안으로.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여기에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 위에 성전 위에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그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여기에 들어가는 역사인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게 이 휘장 아닙니까? 이게 죄악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심, 이걸 갈라 놓으심이죠. 그래서 예수 피로 누구라도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다. 직접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 도말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택한 성도를 가로막았던 걸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휘장이 찢어지면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모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완전히 도말해버리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지금 나아가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하고 살았어도 또 다 살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요. 지금 여기를 막고 있는 자들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 여기를 딱 막고 이렇게 중간에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제라는 거예요. 사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있어요. 성도들이 사제한테 와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거죠. 이게야말로 적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중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제주의를 이걸 때려 부순 게 많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 몸이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또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보좌까지 하나님 계시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까지 예수님이 나아가셨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한 구약적인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어서 지금 가로막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우리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이 사제주의는 로만 캐톨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휘장을 다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다 열어놨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딱 가로채고 앉아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통과해서 간다. 거죠. 그 지금 다 뒤집어 쓰고 다 지금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당을 다 지금 신당방처럼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의자도 이 긴 의자 이거 전부 다 이게 로만 가톨릭 시이거든요. 이게 긴 의자. 이거 언제 우리 때가 되면 이거 바가치기를 해버려야 되죠. 장안주한교처럼 딱 이렇게 멋있는 의자로. 다 제껴지고 편안한 의자로. 이게 다 의식용이거든요. 의식용.
이 예배당을 그런 의식하는 그 분위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제들이 자기들이 집전을 한다는 거죠. 제사를 집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맡을 사자 이거. 제사를 집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이 길을 다 터버렸어요. 휘장을 중간 가로막은 휘장을 그 터버린 휘장을 지금 모아가 중간에서 성도들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모아가지고 그게 지금 타락된 교회, 중세 타락된 교회가 그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변질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 다 그래요. 모든 이단들은 다 인간 중심으로 사람이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가 마치 천국을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다 거부하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다 거부했고 성경이 오늘 말씀대로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져서 우리 예수의 피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된 일을 보니까 백부장이 야, 이 정말 의인이었다. 이분이 죄인이 아니다. 진짜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며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이런 이제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그 따라온 사람들 전부 다 그 광경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50절 보십시다. 23장 50절로 56절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50절로 56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공의 의원으로 요셉이 아리마다 요셉이 있었지만은 그게 참여를 안 했다 이런 거죠. 예수 죽이는 그 일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르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이 거의 되었더라.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 하루 쉬시고 그 다음날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3일째. 자, 그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 보면 기자 이걸 밝혀요 또.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6월절, 안식일, 77절 이게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 숨도 안 쉬고 그대로 안식하신 거죠. 구약 안식일의 그 성취 사건이죠. 그런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신령한 안식을 주신 거죠. 모든 사단 권세를 다 괴멸하고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강을 주시려는 건데 구약의 안식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십니다. 죽고 시신 사건이죠. 그 다음 24절을 보십시다. 24장 이제 사망 권세를 최종적으로 이기시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4장 보십시다. 24장 1절로 12절 이제 천사들이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1절로 7절 새벽의 여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제 모든 사망 권세를 다 패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 안식일 날
안식일, 그 다음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심, 그 다음 오순절 성령 오심, 모든 절기를 하나하나 이제 예언대로 지켜나가는 지금 사건입니다. 그래서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제자들의 한 말씀,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습니다. 8절 보시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야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하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배어 믿지 아니하나. 참 사도들도 믿음 되게 없어요. 허탄한 듯 배어. 무슨 소리 하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참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다가 살아나도 우리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든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어지도록 역사해야 믿지. 지금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사건을 보고하는데도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를 아니했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참 더디 믿는 그런 사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열어서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한 거죠.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쫓아가서 보니까 야 진짜 없어졌긴 없어졌구나 하면서 그냥 기이만 여겨요. 기이만. 참 놀라운 일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제일 궁금했겠지요. 네? 베드로가 제일 실수도 많이 하고 제일 어리석은 참 호언장담도 했던 베드로.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뿐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이 복음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확정시켜 나가시는 일이 사도행전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 위의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복된 은혜의 승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시는 삶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얼마나 정말 어리석게 살아오기도 하고 더디 믿어서 정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허탄한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대로 정말 틀 깎는 어린 양처럼 조롱받으며 희롱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정말 아름다운 고상한 가치임을 깨달아 저희들 이 거친 세상에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